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장은 두 번째 경고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1절에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말인데 그 뜻이 발언, 짐, 신탁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우시는 짐이란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 따라서 짐을 벗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들로 짐을 벗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반면에 그 듣는 자에게 이 경고의 말씀은 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청중이 자신의 이성과 교만 그리고 탐욕과 향락,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깨닫게 해 그 듣는 자의 양심과 영을 무겁게 누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에서 자유케 되며 생명을 얻고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여도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 영혼을 정확히 진단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사는 경솔히 대할 수 없는 엄중한 말씀이며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경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창조하신 이가 2절 이하로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들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서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볼 때에 열국이 침략하여 망하게 된 뻔한 상황에서 그 침략에도 불구하고 선민이 보존되고 심지어 열국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당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애굽에 종되었던 결코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가운데 살게 하시며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이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의 힘으로 가능하게 된 것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지금의 현실적 상황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날이 되면 열국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할 것이며 그들의 공격은 유다에게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지만 침공하는 열국의 눈에는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는 술잔, 다시 말해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약한 성으로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작은 성이며 이 성을 포위하는 그리고 공격하는 민족들은 그 수와 힘에 있어서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강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표면적인 세력과 반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작고 연약한 예루살렘이 크고 강한 열국을 결국에는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약한 예루살렘이 열국들에게 그들이 마시고 취해서 비틀거릴 술잔이 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한 말씀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파괴되며 그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먼저 여호와로부터 분노의 잔을 마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더 이상 그 잔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며 잔은 열국 백성에게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열국이 마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곧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열국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힘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은 마치 무거운 돌과 같은 것입니다.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예루살렘이라는 돌을 들겠지만 돌을 든 자가 그 돌의 무게 때문에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열국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고 8절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며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여호와가 멸하기를 힘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대적들을 멸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대적들을 멸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예루살렘이 주변 나라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포위를 당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 둘러싸여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에 비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사단이 쳐놓은 올무와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 하나로 한순간에 온 세상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여전히 공격해 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때로 에워싸움을 당해도 절대로 그들로 인해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교회를 유린하는 것을 절대 허용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은 오늘도 여전히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환난을 만나거나 사단의 공격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하려고 하면서도 가장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그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고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려는 회개도 없이 자기 고집으로 일삼는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엄중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데 드려지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